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의 몸을 너희의 생각 말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산 제사는 반드시 그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흠도 티도 없는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자신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삶의 현장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점점점 타락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행동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변화는 완전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행동 원리 두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 말씀에,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분량대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충고를 하고 있는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충고하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우리는 충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충고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충고하고 권면할 때, 우리가 이웃을 충고하고 권면할 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판단과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3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보면은, 주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라고 여러분이 꼭 권면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고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눈물로, 애통함으로,
궁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충고하고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아이들이요 절대로 인격이 저들을 절대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의 아빠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하는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20명의 이 오순절 마가의 교회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하루아침에 어찌할까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3,000명의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불어나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수를 해할 수만큼 많은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는 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교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성경 어디에 교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죠? 장로교 신자라고? 감리교 신자라고? 침례교 신자라고 천국 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곳이 없어요. 다 사람이 다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때로는 흑인, 백인, 황인종, 때로는 수많은 다인종, 다문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10년 부목사 생활했는데 그 교회는요 다문화 교회예요. 그래서 영어권, 스페니시, 또 일본, 한국어, 뭐 이렇게 인디아 수많은 교회 문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뤄요. 근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우리는 너무 나눠졌어요. 장로교가 나눠지고 감리교가 나눠지고 침례교가 나눠졌어요. 이건 모두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없어요. 이건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분수를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을 하고 월권하지 않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퍼즐 게임을 아시나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퍼즐 게임을 제가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이, 우리 어떤 사람들이 본 것을 제가 하나씩 두 개씩은 맞춰봤지만 제가 100개 퍼즐, 200개 퍼즐, 1000개 퍼즐을 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제가 스스로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퍼즐을 맞추는 원리를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해야 포도를 맞춥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서 해보려고 그래요. 포즈를 할 때 가운데부터 합니까? 가장자리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자고. 뭐부터 하는 거죠? 잘 아시네요? 많이 해보셨습니까? 가장자리부터 맞추어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가운데에서 앞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있는 사람. 가장자리가 잡혀야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모자이크, 퍼즐 하나만 없어도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 엊그저께 우리 그 조카랑 우리 아이들이 퍼즐을 하나 맞췄더라고요. 근데 아마 100개인지 200개인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겁니다. 수많은 퍼즐이 있는데 한 개가 비니까요, 그 퍼즐 모양이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가장자리에 있지만, 우리 가장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끝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퍼즐 조각이 100% 맞출 수가 없고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이 확실한 사실, 이 퍼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가장자리가 잡혀야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받기에 태어난,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지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참 화려하고 예쁘고 잘 지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는요, 건물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을 때가 교회의 공동체, 무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는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주님이 천군 수사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만한 그런 예배가 된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는 성경 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여러 개의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각기 이치와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지체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영국에 있는 여자 변호사가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유튜브나 SNS나 지금 이 매스컴에 많이 지금 뜨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영국 교회가 한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선교의, 세계 정치계에 해가 지지 않는 아주 대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몰락을 했습니다. 몰락할 정도가 아니라 그 영국 교회, 화려한 영국 교회, 그 멋지고 웅장한 교회들마다 술집이 생기고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나이트클럽이 생기게 되고 지금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정말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 20명, 30명, 그것도 월드한 사람들. 영국 교회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몰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국 교회가 다 개교회주의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곳에서 크리스천들을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국 교회의 여자 변호사가 한국 교회에 정말 피를 토하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 유럽 교회를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벗어나서 모든 교파를 떠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가서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위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이 한국 교회 침투해서요, 돈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요, 교회가 모스크로 변하게 되고요, 지금 교회가 절간이 되게 되고요, 교회가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한 목소리 힘을 내지 않으면 지금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는, 여러분 아시죠? 동성 결혼을 했을 때 어떤 그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와서 우리 주례를 해주십시오, 교회당을 빌리겠습니다, 우리 에덴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에덴 꽃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케이크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술을 했어요. 그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 미국 보수주의, 이 복음주의 협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한마음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감옥을 가면 가겠다, 그러나 이 복음을 지키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다 개교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다른 교회 우리가 뭐 볼 필요가 있나? 이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했죠?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눈, 코, 입 다 있지만 눈 따로 코 따로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라고, 오늘 잘 사용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은사의 특징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죠? 각기 다르니,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다 일률적으로 찍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신앙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새벽기도를 좀 못한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철야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기도는 내가 못해도 내가 밤을 새워서 철야하는 분은 계세요. 다 은사가 달라요. 다른 것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유명한 교회도 있죠. 다일교회라고. 이 다일교회의 뜻이 뭐냐면 다양성 가운데 일치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은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통일성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 안에 눈, 코, 입, 팔, 어깨 다 지체가 다른 것처럼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코, 어떤 분은 입,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못해요. 나하고 좀 틀리게 되면, 나하고 좀 다르게 되면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해버려요. 그리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새벽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성경 공부를 안 하게 되면요,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어떤 분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그래, 목사님 저는 절대로 성가대 못합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으면 했지 저는 절대로 성가대 못합니다. 저는 아시죠, 목사님? 그분은 절대로 성가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성가대는 하는데 나는 목사님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전도를 또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각기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뜨죠? 비행기가 어떻게 떠요? 비행기도 큰 비행기가 뜨려면요, 그 비행기 안에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엔진이 있죠, 프로펠러가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나사 하나, 부품 하나들마다. 저희 큰형님이 기아 자동차에서 30년 이상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기아 자동차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큰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어린이날 제가 그 형님 그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와,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것도요 수많은 부품이 있더라고요. 아마 수천, 수만 개의 이 볼트와 부품들을 통해서 그 자동차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어떻게 돼요? 몸이 하나였지만 그 몸 안에는 뭐가 있죠? 많은 부속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뜨게 해서는요, 만약에 나사 하나가 풀려있다든지 부품 하나 빠지게 되면요, 아마 그것이 추락한다든지 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사가 달라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래서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는데, 나를 위해 주어지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오늘 성경에도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 철저하게 한다고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은사는요,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뛰어난 게 아니라, 절대 은사를 주는 목적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서비스하는 것.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은사가 막 네 은사가 좋냐, 내 은사가 좋냐, 네 은사가 값지냐, 내 은사가 더 값지냐, 이게 따지는 거예요.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은사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당신이 예언 은사를 받았어? 어떤 게 더 높은 거야? 여러분, 은사는 어떤 게 더 귀한 거죠? 은사도 더 귀한 게 있고 덜 귀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음악가면요, 그 자녀들도 음악적인 소질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스포츠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해요. 또 미술, 화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술적으로 뛰어난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런 또 엄마 아빠의 그런 피를 통해서 그렇게 예술가적인 그런 것들을 물려받을 수, 이것은 일반적인 인사, 자연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사가 있어요. 이 영적인 인사는요, 태어날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연적인 은사는 얼마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은사는요, 절대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받는 게 아니라 이 7가지 은사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은사는 절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목적을 100%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7가지 은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은 7가지 은사가 있고,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27가지 은사가 있다, 어떤 분은 더 많다, 더 작다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성경에 보게 되면 수십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저하고 좀 만나서 제 상담을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와서 보니까 저는 무슨 돈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어떤 분에게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만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은사하게 되면 우리는 무당이나 점장이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무당이나 점장이들은 미래의 일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과거의 일은 귀신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의 일은 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절대로 귀신은 하나님의 이 경륜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예언 은사를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하루 동안 기다렸어요. 유라골라 풍풍이 일었을 때 하루 동안 꼭 참았어요. 그 풍전 등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루 참았다가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276명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루 동안 참았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 환상을 보고 그 예언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하루 참지 않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말할 거예요. 여보,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 은사라는 것은요, 좀 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미래의 일을 하는 것도 예언 은사지만 더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예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언할 때는 꼭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기는 은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섬기는 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저는 이 섬기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의 어떤 그 타이틀을 띄워서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컵 가지고 물을 떠주고 휴지를 날라주고,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섬기는 받으렵니까? 섬기려고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섬기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국 대사 1993년에서 1997년 재임했던 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귀국해서 미국의 유명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레인이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 친구가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여 동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을 찾아 조문하면서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며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나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제가 25억 달러 했는데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 않는 것 보니까 이게 무슨 껌값인지 아십니까? 25억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천억이 아닙니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의 5% 지분이라는 것은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년여 동안 그저 그가 했던 것은 노인 한 사람 섬긴 것 뿐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 말동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곰수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투혼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레이니가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 다 에머리드에게 다 도네이션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작은 사람 하나, 초라한 사람 섬겼더니, 근데 그 사람이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부지정에 잘 섬겼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김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커피 한 잔. 섬기면 어떻게 한 잔? 우리 예수님처럼 냉수 한 잔. 섬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하나. 섬기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고아와 가부들에게.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별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제임스 레이니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섬기세요.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원정수 권사님이나 그 감리교 권사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그 스토리를 알 겁니다. 이 원정수 권사님이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거지 아저씨 하나를 잘 목욕시켜주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옷을 벗게 해줬더니 그 거지 아저씨가 누구였다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길거리 홈리스로, 이 코카콜라 회장처럼 아주 검소하게,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커피 한 잔, 냉수 한 잔, 이걸 주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배운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배운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은사를 주시고 학문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우리 모세와 하늘에게 이 기타를 가르치고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드럼을 가르칠 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두 형제가 두 형제에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이가 또 다른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여러분, 배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운 거 있습니까? 이 말씀을 1대1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때로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위로하는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위로하는 은사는요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싶습니까?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 슬픈 이야기, 그 사람의 그 공고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 성실함으로. 오늘 성경에 단서가 있죠? 구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퍼주어야 됩니다. 퍼주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성전 비문을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우리는 주목하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은사. 어떻게 보면 이 제임스 레이니가 코카콜라 회장에게 했던 것은 섬기는 은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에게 뭔가를 커피를 대접하고 그에게 잔디를 깎아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대접받으려고 했겠습니까? 그저 말동무, 그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교회 공동체다. 그게 한 몸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의 몸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분배를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8절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결론은 뭐냐?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중요한 단서입니다. 섬기되 어떤 분은요 숫자로 따지게 되면 10을 섬길 수가 있고, 어떤 분은 50을 섬길 수가 있고, 어떤 분은 100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을 섬기든 50을 섬기든 100을 섬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물 한 컵 떠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든지 홈리스를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